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이 저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기업과 직장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과 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민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무성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가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고유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더 깊은 사랑으로 가족들이 한마음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깊은 곳까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약한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시고, 완벽한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로 추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채워주게 하시고, 세상 속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새신자들,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하며 작은 나눔을 통하여 신앙의 뿌리가 이곳에서 내리게 하시고, 새신자들 마음속에 은혜의 빗줄기로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반기 동안에도 교회의 각 기관들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내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구역마다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역이 배가 번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냄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의 선교사와 목사님, 전도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동안에도 목회 사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버지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를 찬양단 찬양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누리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찬양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권속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현금 돈을 10만 원을 드리고 맞추지 못하면 1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안 하면은 벌금 10만 원을 먹이겠습니다. 자, 질문 나가겠습니다. 9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병은 특별한 없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겠죠. 5고개까지 넘어가야 5고개 넘어가기 전에 맞추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6고개 넘어가면 맞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대답 안 하면은 1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잘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답변을 안 하고 못하면 10만 원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병할 수 있다. 인류의 20% 정도가 경험하는 질병이다.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면 20%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한 곡에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천호 집사님 무슨 병이라고요? 염려하는 병, 걱정하는 병.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곡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2곡에만 넘으면 여러분이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곡에 넘어갑니다. 이 병은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할 확률이 2배가 높은 질병입니다. 세 번째 곡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곡에 넘어갑니다. 이 병은 50% 이상이 50세 미만에 걸리는 질병입니다. 마지막 5곡에 여러분 상금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 곡에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이 병은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합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입니다. 장로님은 나가실 때 10만 원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면서 대답 안 하신 분들은 10만 원을 벌금을 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입니다.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 이 우울증은 여러분 그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고 삶의 스타일이 경쟁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삶에 대한 중압감이 이러한 우울증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20%는 이런 질병을 이미 경험하였고 또 20%는 이런 경험을 또 이겨냈던 경험하는 그 사람들도 80%가 다 이겨내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질병의 특징들이라고 하죠. 제가 너무 쉬워서 조금 어렵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앓고 있는 이 그 대중적인 이 질병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그 과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예외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바로 이 디프레션이라는 우울증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늘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울해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우리의 족함이 없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울증에 대한 특징은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음습을 하고,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힌 상태가 이 우울증에 대한 현상이고 증상이라는, 조금 심하면 여러분 자살을, 질병에 걸린 사람은 15%는 자살을 시도를 한다고 할 정도로 위험하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우울증이라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러한 정상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23편,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고라 자손, 시편에 이 내용들이 제법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 고라 자손에서도 시편 42편 11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낭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의 정상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신약 성경을 13권, 14권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그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낭망하며 절망하는 바로 그들이 그 낭만과 절망에서 해방되고 해소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4편 124편 7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것 같죠?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여러분, 시편 124편 7절 말씀이,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 찬양이 기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구약의 영웅의 한 사람인 엘리야도 이 낭망하며 절망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의 주인공들,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장들입니다. 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낭망에서, 이러한 절망에서, 이러한 불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다분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정신도 다, 영혼육이 다 피곤해지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한데 기도가 되던가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서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의 영이 차츰 점점 죽어져 가고 시들어 간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느껴야 되고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리고 우리의 심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면, 우리의 심리가 절망하고 우리의 영이 낭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이 먼저 절망되고 낭망되어져 간다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이 좌절하고 절망하면 이미 여러분의 육신이 먼저 좌절하고 절망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예방 수칙에 대한 이런 그 책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먼저는 충분한 휴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영양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면을 잘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지향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로를 피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낭망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엘리야보다, 사도 바울보다, 다윗보다, 고라 자손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느 날 순간 낭망하며 좌절하며 절망이 엄습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육체에 대한 쉼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육체에 대한 이 안정이 우리의 정신의 안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엘리야보다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아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그 거시기 선지자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 850대 몇입니까? 1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오늘 1절 말씀에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들을 전해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초인간적인 이러한 땀 흘림과 이러한 애씀과 수고와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휴식 없는 계속되는 이런 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제가 안 봐도 판박이? 예. 여러분 대답할 줄 알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면서 완전히 일에 중독자예요. 일 안 하면 불안한 거야. 특히 누구 이름 대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엘리야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갈멜 산상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이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소통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계속.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김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낭망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울증이 엄습하여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는, 여러분, 목사님 중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직접 양을 키웠던 분이십니다.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양이 낭망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양이 낭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빵빵하게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달려가다가 갑자기 발이 꾹 끊어지고 하면은 벌러덩, 우리말로 나자빠지는데, 내 발이 하늘로 향하면 배가 부르면은 이게 아무리 굴러도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의 낭망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낭망 상태의 양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쫓아가서 딱 바로 뒤집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공호흡을 시키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나 맹수가 어떤 양들을 딱 표적을 삼는가 하면 낭망하는 양, 뒤집어져서 엄매 동동동동 엄매 동동동동 발구르는 이 양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사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낭망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무 혹독하게 여러분의 몸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힘은, 육신의 회복은 영의 충전과 우리의 정신의 아주 충전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잠을 푹 자고 이 피곤한 육신에 충분한 휴식을 가했을 때 어떻던가요? 그 기분이 그냥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잠잤더라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쉬고 자는 게 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는 것, 쉬고 잠자는 게 이게 휴식입니다. 이런 휴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을 가져주는 아주 중요한 타임이 이 쉼의 타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조금 내려드려야 돼요. 너무 일에 매진하게 되면 그 일에서부터 소득하는 그 10배 아니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피곤하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대한 사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걷어봐야서 가로하는 거. 여러분, 가로는
큰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수 없는 여러분 암 바이러스, 암 세포들이 우리 몸에 엄습해 오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모든 암, 항암 세포들을 우리의 건강한 세포들이 다 방어하고 잡아먹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더도 덜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결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합과 이 이세벨이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이러한 생각만 있지, 이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창구가 완전히 가로막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 순간 이어졌으면 이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엘리야의 그 상황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이 내용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가로놓이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신앙의 액션이 취하여 질 자세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펼치고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답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필립 켈시 목자였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필립 켈시가 이 양이 낭망을 하게 되면 바로 엎어가지고 인공호흡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 필립 켈시가 목자로서 그 양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나를 떠나지 마라. 혼났지, 죽을 뻔했지. 딱 그러면 이 양이요 목자 음성을 듣고 그냥 안심을 쫙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는 낭망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나 요소가 가로막게 될 때 말씀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무릎 꿇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 아니 그런 경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갈멜 산상에서도 그러하였고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에 그들의 이 엘리야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긴밀한 임재의 체험들과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한순간에 딱 끊어지게 되니까 이전에 경험하였던 이 엘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수도 없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한순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 혼자, 내 가족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늘 여러분의 성원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시 재현과 경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면 낭망의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울증의 정체는 하나님이 멀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오는 현상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희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확신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이 아름다운 경험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로 11절로 거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에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모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그 불 다음에 지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으리라고 있을 줄로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여질 때에 그 세밀한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겉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특별한 임재의 이 체험과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미 있어져 있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신앙의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신앙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셨지만은 재앙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오셨지만은 그 재판장의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심판주로 오셨지만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참 심판자가 아닌 심판을 당할 자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열려있는 모습으로, 임재의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겸손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지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현현되어져 있지만은 현현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스트레스가 저희들의 육신을 또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약하고 주에도 등이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곳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 행복하라 살 길을 얻었네. 하루
내가 주께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겁대가 맘속에 건져거립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음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이 소망 가득한 물질 손길 정성 위에 우리 하나님 구별되고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늘 채우시사 저희들의 손길이 가정이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아버지는 핍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들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기름지게 채우시사 주의 더 큰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데 주인공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손길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문경 기독교 연합회 연합 집회로 인하여서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8일 주일 오후 3시 오늘입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문경기독교연합회 주최하는 민호기 목사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점촌시민교회에서 문경기독교연합회 9월 원례회가 있습니다. 20일 목요일 11시 구미 하늘문교회에서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옷, 가방, 신발, 생활용품 등등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한금동교회에서 142회 경선호회가 개회됩니다. 우리 시찰 목사님들 자녀들 결혼 강구입니다. 서경숙 목사님 딸 이미주 양 결혼식이 10월 1일 토요일 11시 30분 서울 라움 아트홀 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피로연은 없는 걸로 압니다. 요성교회 이영균 목사님 아들 재영군 결혼식이 10월 3일 12시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란홀에서 있습니다. 피로연은 내일 19일입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문경읍에 있는 문희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재미를 위한 한 주간 헌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첫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작은 관심, 조그마한 정성들이 큰 일을 하게 할 겁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에 대한 강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시는 분들은 안쪽부터 주차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젊은 편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교회에서 멀리 되시고 조금 걸어서 오셔서 연세 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여러분 기도 제목 참고해 주셔서 늘 기도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에 아울러 위골되고 와해되고 찢기고 상하고 참으로 상처받는 심령과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